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때를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쳤거든요.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호산나의 호시아, 이것은 구원하소서. 호산나의 나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하소서.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이라는 단어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외치지 않는다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라고 할 만큼 그들이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게 사는지, 로마의 압제와 그 힘든 가난 속에서 허덕이며 사는지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 그들의 시대를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구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이해는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퍼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을 받아주시긴 하지만 안타까움이 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안타깝게 우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은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 실망했고 절망한 상태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돌아본다 생각하고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또 나는 예수님께 실망한 적이 있는가? 본문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또 밑에 보면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진짜 파워가 있는 사람이라면 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느냐, 예수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실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하고 믿었는데, 기적도 많이 행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죽은 자까지 나사로까지 살렸던 그분이 어찌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구절이 있죠. 저 구절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사탄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라고 했다고요?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고 말해봐라.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내 수종 들어주고 넌 하나도 안 다칠 거야. 그럼 너는 한순간에 영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대비하면 사람들이 너를 쫓아다니고 여러분, 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영웅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까닭이 없어요. 십자가를 뭘 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단의 작전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기적을 동원해서 영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지지 않을 테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감당하는 거에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가 자식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32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아주 비장한 자세로 예수님이 가셨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아시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이러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과 감당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뒷모습을 보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이 놀랍고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아버지의 뒷모습은 굽고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지쳐 있을지라도 감당해 오신 그 삶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딸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고 힘세고 똑똑한 아빠 진짜 많이 사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자를 아주 객관적인 분석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니 어디 그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똑똑하고 힘이 셀까요? 포크레인보다 힘이 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고 저렇게 지고 가시는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돼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여러분 믿으려고 와서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저런 자세도 아닐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두 눈 부릅뜨고 있을 테니까 마술사가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볼 거야. 이런 자세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구약의 요나 선지자가 고레배 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어떤 기적도 사실은 진정한 기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다. 그것이 목표고 사랑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던가, 이거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보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던가,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감당하는 게 진정한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믿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에 어느 순간 아멘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예수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여기서 말하는 어떤 피조물은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여러분 문제라고 하니까 어떤 교수님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거는 풀어보렴이라 이래요. 이 문제를 풀어보렴. 와닿지 않습니까? 조금?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런 당당함 얼마나 멋집니까? 그 자세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고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아닌 곳에서 어깨너머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냥 그런 기적의 하나님인가 봐, 어떤 분인가 봐 소문을 들어서 아는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렴 하고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인도하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는 아픔과 고통과 약함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의 십자가, 부활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능력의 십자가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한탄이 있고 약함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약해진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은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철이 들고 사랑을 배워나가듯이
십자가에 사랑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구약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의 약함에 대해서, 그 약함 속에 채워지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마치 눈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묘사인데 700년 전에 쓴 예언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성취한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피했다면 이런 이사야의 성취는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모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약할 때 강한 거구나. 약한 십자가와 능력이 연결되어 있구나. 예수님의 찢겨진 그 살이 생명을 주는 빵이구나. 그분의 흘린 피가 사랑의 생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이 사순절의 끝자리인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앞으로 한 주간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성금요일에 우리가 성도로서 한 끼만이라도 금식을 하자. 또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 보던 거, 드라마 보던 거, 넷플릭스 보던 거 혹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날만큼은 절제하면서 대신 성경을 보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주변을 보고 주님의 사랑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을 헤아려 보자. 여러분 한번 동참해 보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구원의 주님을 노래했던 그 함성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십자가에 내려와봐. 돌로 빵을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나한테 절을 해봐. 뭘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제가 무릎 꿇습니다. 그 주님 사랑 안에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순절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이제 알아보는구나, 고맙다 이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주님, 어떤 땐 역설적이고 어떤 땐 아이러니했던 그 주님, 이 성만찬 앞에서 그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풀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한 주간 지내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너무나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바로 성만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